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 다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에서 되어진 얘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세계 주일학교를 주름 잡았던 인디애나 해먼드 베프티스트 처치 제니. 제가 74년도에 제니를 만났을 때 그는 해먼드 침례교회 주일학교 총무였습니다. 근데 해먼드 인구가 5만이요. 해먼드 인구가 5만인데 해먼드 그 침례교회 제니가 주일학교 총무로 있던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33,7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5만인 도시에 주일학교 학생들 다 끌어 모으면 10분의 1 잡고 5,000명 모을 수 있습니다. 해먼드 시내 전 교회 장로교 주일학교 갈 것이고, 해먼드 시내에서 해먼드 침례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이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2,700명은 어디서 모여드는 겁니까? 해먼드에서 1시간 드라이브를 해서 가야 될 시카고에서 모여듭니다. 전부 다 버스로. 그 애들을 1시간 드라이브에서, 고속도로 드라이브에서 시카고에서 끌어모이는 주인공이 그 제니요. 근데 제가 제니를 74년도에 만났을 때 너무나 놀란 것은, 제니는 아마 미국에서 못난 여자 콘테스트에 나가면 1등을 할, 제니 고백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을 못 갔으니까 자기 별명이 마녀였다고 남학생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그래서 2번, 3번 음독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발견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못 가고 엄마 피해서, 엄마가 하도 죽으라고 그러니까 엄마 피해서 야간에 커뮤니티 칼레지를 가서 뒤에서 줍니다. 그 커뮤니티 칼레지에 그 해먼드 침례교회 기도 그룹이 거기 취미 공부하러 막 갔던 모양입니다. 그 기도 그룹에 의해 기도 그룹이 그 제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제니를 위해서 끌어잡고 울고 기도하고 날마다 7개월 만에 제니의 눈에서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니를 데려다가 자기가 맡았던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들 8명을 제니한테 띄워주면서 보조교사로. 그때 그 해먼드 침례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480명이요. 제니가 그 8명을 딱 맡은 다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딱 8년 후에 33,700명으로 성장을 합니다. 죽으려고 3번이나 약을 먹고 기도하고 자살했던 그 제니한테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보스턴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의사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해버리고, 정신병이 너무 심하면 한국에도 부모들이 포기한 정신병 환자 많습니다. 기도원에서 혼자 그냥 죽어버리는. 부모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왜? 너무나 거칠으니까. 독방에 딱 가다 놓습니다. 일종의 감옥이지요. 죽기만 바랍니다. 그런데 그 17살 된 그 소녀를 포기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그레이스.
그레이스만 날마다 그 지하 독방에 가서 그 소녀를 말하자면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9개월을 찾아가도 그 17살 먹은 소녀는 절대 사람을 안 만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벽만 쳐다보는 하루 종일. 어떤 상처가 있었기에 그 소녀는 그럴까요? 일체 사람을 안 만납니다. 벽만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그냥 앉았다가도 사람만 들어가는 기척 뜨면 그냥 벽을 보고 앉아서 돌아눕는 반응이 없습니다. 뭐라 해도 9개월을 그레이스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혼자 얘기합니다. 그 소녀를 향해서. 그리고 돌아옵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상대를 안 해주어도 옆에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일 년 만이었던가요? 그 그레이스가 어느 날 보스턴 10월인가 11월에 산보를 하는데 그렇게 들국화가 만발해 있더래요. 갑자기 그 지하 독방에 있는 그 소녀가 생각이 나서 들국화를 한 다발을 끄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쳐다보지 않는 그 소녀 앞에 이렇게 앞에다 들이밀면서 오늘 내가 산보를 하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이 국화를 보니까. 그래서 끊어왔다. 그때 이 꼼짝을 않던 그 정신병 환자 소녀가 딱 돌아보면서 내 생각을 다 했는가고.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네 생각을 날마다 했다.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딱 2달 반 만에 그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 소녀가 누구요? 앤 설리반이요. 미국을 주름잡았던 학자, 치료자. 이건 기적입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겁니다. 앤 설리반이 자기와 똑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포기해버린 한 사람, 헬렌 켈러. 이미 말을 배우기도 전에 세상을 알기도 전에 병 하나 가지고 눈 멀어버리지요. 귀 멀어버리지요. 말 못하지요. 보지 못하지요. 듣지 못하지요. 너무 어릴 때 그래버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헬렌 켈러가 맞습니다. 아니 앤 설리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를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이 세계를 비추이는 등불로 만들어내잖아요. 죽음을 삶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앤 설리반 같은 케이스, 헬렌 켈러 같은 케이스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끝까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건 헬렌 켈러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앤 설리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눈물을 춤으로 바꿔주려고 오셨습니다. 내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려고 오셨습니다. 내 고난을 감사로 바꿔주려고 주님 오신 겁니다. 이런 일도 다 있는가? 눈뜨고는 볼 수 없네. 그런 처참한 장면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입학 학생들이 1년에 500명씩 모여듭니다. 더 이상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입학할 때마다 우리가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내 테이블 앞으로 장님 처녀가
다른 사람 도우미 손잡고 왔습니다. 나이가 나를 만났을 때 34살? 34살 장님 처녀 의정부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이요. 중간에 장님 됐어. 그랬더니 28살에 장님 됐대요. 장님 된 지 6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큰일 당했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고개를 한참 숙이고 있는데 나는 인터뷰를 끝내야 되는데 한참 있다 가만히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장님이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개를 들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하는 게 아닙니다. 28살에 장님 됐다니까 바로 그때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난 모릅니다. 그냥 물었을 뿐이요. 목사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 다음부터 나온 얘기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만 보면 가슴이 뛰는 분이었어요. 날마다 만나도 그렇게 좋았어요. 난 연상의 남자를 좋아한 줄 알고 어떤 한 분을 사랑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데 했더니 우리 아버지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큰딸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27살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가장 존경스러운 사랑하는 아빠 27살에 뭘 보는 겁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동갑 처녀하고 동거 생활을 이미 오래 했더랍니다. 2살 된 아들까지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 이 딸이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우는데 말도 않고 엄마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드디어 3개월 후에 엄마가 아빠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엄마가 정말 부잣집 아들도 없는 외동딸로 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유산 가지고 시집와서 결국 그 유산으로 동두천에 큰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회사 주인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렇게 싸움이 7개월을 바둥대더니 결국 이혼으로 끝나더랍니다. 엄마가 가지고 온 재산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회사가 컸기 때문에 남은 재산도 많았습니다. 엄마가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3달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 아빠한테 복수한다고 똑같은 젊은 총각 만나서 그 재산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없다고. 아빠도 잃어버리고 엄마도 잃어버리고 엄마가 그렇게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떴다는 얘기를 듣고 딱 3개월 후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 눈이 머니까 돈 많겠다. 대한민국을 누빕니다. 이 안과 저 안과 못 고쳤습니다. 이 아빠가 일본 유학 출신입니다. 일본말이 유창하기 때문에 회사 놔두고 이 딸 데리고 일본 전국을 누빕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 아빠가 그 딸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주기로 법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장님으로 이제 도움 더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연구원 학생으로 들어와서 공부합니다. 우리 연구원 공부가 그런 공부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냐? 왜 내 행동이, 왜 병이,
내 모든 마음이, 내 성격이 이렇게 되었냐? 그걸 공부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뜨겁게 끓어오는 용광로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60몇 번째인데 200명, 300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장소를 빌립니다. 사랑의 교회 쇠양관이 안성에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점점 어제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 만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응어리가 녹아집니다. 한이 풀립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응어리가 풀리고 한이 풀리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때야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튿날 아빠 엄마를 부르는 3시간 동안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통곡하는 아빠 엄마 테라피 시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통곡하는 시간인데 그 사랑의 교회 큰 수양관 불을 끕니다. 우리만 들어가면 바닥에 스티로폼을 참다 깔아줍니다. 땅을 쳐야 되니까.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통곡하는 시간인데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나 아프게 자란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아빠 엄마 부르면서 통곡하는 시간은 이상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통곡을 하는데 의정부에서 온 그 34살 먹은 장님 처녀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아빠 엄마 부르면서 통곡을 하는데 거기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엄마 미워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1시간을 그렇게 아빠 미워, 엄마 미워하면서 통곡을 했던가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지면서 아빠가 보이더래요. 아빠한테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앞에 딱 보이는데 태어난 지 2달 만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이 아들 생각해서 갑자기 재혼을 합니다. 재혼한 할머니가 아빠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재혼해가지고 딱 9개월 만에 할머니가 또 아들을 낳더래요. 그때부터 이 본처의 아들을 구박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아내한테 이 아들을 맡기면 안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의 사촌 동생이 고아원을 합니다. 영화원과 함께 자기 아들을 사촌 동생 장로 김장로 그 영화원에 보냅니다. 거기서 10살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엄마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0살 때 할아버지 앞으로 다시 옵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걸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모릅니다.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아빠 미워 엄마 미워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빠가 보이는데 엄마 사랑 못 받고 불쌍하게 크는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말이 바꿔집니다.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엄마 사랑 못 받아서 그랬구나. 엄마 사랑을 못 받고 큰 사람은 안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여자한테 엄마 사랑을 확인하려고 자꾸 돌아다닙니다.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엄마 사랑 못 받아서 그랬구나. 아빠 불쌍한. 아빠가 불쌍해서 우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울고 있더래요. 어머니, 아버지는 놀랬대요.
너무 놀라서 왼쪽을 봤더니 20살 먹은 처녀가 엄마 아빠 하면서 울고 있대. 눈을 씻고 뒤에 돌아다 봤더니 40 먹은 남자가 통곡을 하고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 표정을 보세요. 이건 유전자 의학에서는 설명이 됩니다. 아픔이 상처가 심해지면 가장 약한 부위 시력을 지장하는 아마 그 염색체가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염색체가 다시 문을 여는 데는 개소주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운동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역사,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염색체, 닫혀졌던 염색체가 갑자기 문을 열어버린 건 그래서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날,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사야 35장 얘기요. 이 사실을 나는 보았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 안에 맺힌 응어리 한을 풀어주어서 한을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사로 춤으로 바꿔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내 앞에서 자기 형 죽이려고 7년이나 칼 들고 자기 형을 살해하려고 벼르고 벼렀던 62살 된 대구 남자.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근데 왜 우리 연구원에 들어왔습니까? 큰딸이 서울 창덕여고의 영어 선생이에요. 둘째 딸이 초등학교 선생이요. 두 딸이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치유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들어보니까 자기 형을 죽이려고 그랬대요. 왜? 그 형은 당할 만큼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대구 칠곡의 가난한 팔남매에 이렇게 딸 셋, 아들 5을 두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집에서 자식을 5, 8이나 준 겁니다. 근데 옛날 시골 남자들 그 습관이 있지요. 한 놈만 잘 가르치면 돼. 한 놈만. 어떤 놈이요? 맏아들. 맏아들만 잘 가르치면 나머지를 나중에 책임져.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맏아들 하나 가르치려고 나머지 7명이 여자들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남자애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머지 머슴 아니면 점원 가가지고 그 7 형제들이 그 첫째 아들 하나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느라고 온통 희생을 한 거예요. 그 장남이 농협에 들어갔습니다. 농협에 들어가서 한 일이 사기치는 일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들어가서 나와서 또 사기칩니다. 마지막 사기가 뭐냐? 자기 밑에 동생들 재산 한 푼도 없이 다 날려버리는. 그리고 감옥에 또 들어가는. 여동생들 시집간 전잡까지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이혼당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밑에 둘째 동생이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저를 위해서 머슴살이하고 초못 노릇하고 나무집 가서 일하고 해가지고 저도 가져오는데 우리들까지 저렇게 사기를 치고 된 놈은 놔둬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두째 동생이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7년을 술만 마시면 칼 들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정말 그날은 술 마시고 가서 죽이려고 식칼을 들고 형 집으로 가는데 마당에 들어서는데 식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오른손에서. 그 칼을 집으려고 하는데 이미 손이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왜 마비될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형을 죽였을 때 그 뒤에 처질 엄청난 그 후유증, 그걸 미리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갑자기 칼을 들러 안 들어지니까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벼릅니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 거의 2년 8개월 동안 이 팔 못 씁니다. 그 둘 딸들이 우리한테 데리고 왔는데 결국 그 남자가 주님 영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안에 형한테 맺혔던 응어리가 신통합니다. 형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응어리가 녹아지면서 갑자기 형을 봅니다. 평생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기꾼으로 살아온 그 형을 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불쌍한 우리 형. 불쌍한 우리. 처음에는 엄마 아빠 부르면서 울으라고 그러는데 오른손은 마비돼서 안 되니까 왼손을 치면서 이미 자기 엄마 아빠는 세상 뜬 지 오래됐지요. 자기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자기 형 이름 댑니다. 병석이 그 새끼만을 위해서 그렇게 큰아들만 이으면서 살더니 그 새끼 그렇게 잘 돼서 좋겠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풀이 합니다. 병석이 그 새끼 그렇게 잘 돼서 좋겠네. 그 새끼만 이으더니 그 새끼만을 이으더니 살더니 병석이 그 새끼 잘 돼서 좋겠냐면서 치는데 1시간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푸념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형이 보이는데 불쌍한 형으로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 형님 그렇게 우는데요. 왜 불쌍하냐? 형 밤낮 감옥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요. 형은 아들만 5인데 세 놈이 감옥에 있습니다. 아빠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근데 자기는 부자더래요. 형이 날려가지고 재산 한 푼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부자더래요. 나는 부자네 하면서 오는데 뭐가 부자냐? 아들 하나가 치과 의사요. 전부 다 자기가 구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 아들 하나는 은행에 있습니다. 차장으로. 큰딸은 창동여고 영어선생이지. 작은 딸은 초등학교 선생이지. 돈만 있어서 부자인가. 새끼들 이렇게 잘 됐으면 부자지. 자기 형하고 자기가 비교하던데 자기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전에는 출량을 했는데. 그러면서 불쌍한 우리 형님, 불쌍한 우리 형님 하면서 치는데 한참 치다가 보니까 두 손을 가지고 치고 있더라고요. 두 손을 가지고 불쌍한 우리 형님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 불 끄고 그걸 하는데 나는 위에서 이렇게 언제나 그걸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이 진행을 하지만 내려다 보고 있는데 한참 캄캄한데 갑자기 저 뒤에서
파이덩어리 같은 뭐가 팍 튀는데 딱 솟구치 오르더니 저 가로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는데 달려서 오는데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미친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이 강대산 오는데 다른 사람들 울고 있는데 올라오더니 그 안 돌아가는 팔을 돌리는데 악을 쓰면서는 얘기가 나 팔 돌아가네, 나 팔 돌아가네. 너무나 세게 돌려가지고 난 팔 떨어질까봐 그때 경찰. 이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 성령이 내게 함께하는 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조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그 얘기 아니에요? 안 돌아가던 팔이든 이건 의사들은 포기한 겁니다. 유전자 의학에서는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내 안에 닫았던 염색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오셨나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춤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거지요.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죽어버렸는데, 내 남편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 아픔을 주님한테 내놓으면 어떤 환경도 주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이야 저를 어떻게 보든 저는 상관을 않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됐으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저는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언제든지 주님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도 주님 저는 언제나 감사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그 재봉틀이 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쓰시나이까. 내 삶을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처절한 아픔을 심어준 분이에요. 정 본인이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당당하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한테 심어준 상처 때문에 나는 35살까지 정말 처절하게 살아버렸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한테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받으셨습니다. 내 처절한 어두움을. 그리고 켄터키에서 내 아픔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제 취미가 춤이요. 이 나이에도 우리 안성 사랑의 수영관 가면 북치고 춤을 추면 우리 한판 벌어집니다. 그 200명, 300명이 뒤집어져 보세요. 전부 다 난립니다. 춤을 추라고 해서 추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추는 겁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내게 축복으로 바꿔지는데 그것이 뭐로 바꿔졌느냐? 가만히 제가 미국에서 그래 이런 12년 동안 이런 나 같은 사람들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어두움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부가 내 전공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딱 83년도에 돌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요? 그때는 종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종로 2가 3가 가만히 서서 보면 전부 다 얼굴들이 환자들이야.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 대학에서 가르쳐보면 여러분 서울대학 가면 환자 없어요. 서울대학 가면 환자가 더 많아. 대학생들 건강한 놈들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걸음걸이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압니다. 전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인데 제가 벌써 몇십만 만났을 거예요. 강의로, 이런 강의로. 17개 사단을 돌아다니며 사단장으로부터 전부 다 장병들까지 수십 번 다니면서 회사요, 포항제철이고 뭐 현대고 상관없습니다. 대학 돌아다니면서 강의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대한민국 4천만의 치유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한테 내놓으면 하나님이 내 아픔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4천만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이번에도 밴쿠버에서 왔는데 그제 밴쿠버에 갔더니 어느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순복음교회를 다녔대요.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대요. 나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 테이프를 듣고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꼭 나를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만 명이 수십만.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상처가 고마운, 감사한, 그 상처가 감사로 춤으로 바꿔지는. 두 번째로요. 우리 섬 살림인데 우리 집 살림이 빠듯하잖아요. 우리 섬에서는 부자인데 그 섬 부자라기가 안 굶으면 부자요. 굶으면 가난하고. 우리는 굶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림을 아버지가 둘로 딱 갈라서 반은 저쪽 어머니, 반은 우쪽. 그러니까 얼마나 빠듯해요. 근데 저쪽 어머니한테 오남매, 우리 어머니한테 사남매, 구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척 긴장하는 게 뭐냐. 이 빠듯한 살림에서 이쪽에 한 놈이라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목포로 중학교 간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이쪽 한 놈이 중학교 간다면 저쪽 과정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기들도 가야 된다고. 저쪽 과정에서 누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목포로 중학교 간다면 이쪽 과정에서 난리가 납니다. 옛날에는 섬에서 목포로 중학교를 간다는 게 요즘에 소련 유학, 미국 유학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무섭고 두려워 싫어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상을 타가지고 딱 집에다 와서 자랑하고 붙여놓으면 보자마자 우리 아버지는 찢어버립니다. 우리 섬에서 몇 년 만에 한 명씩 목포로 중학교를 나갑니다. 어떤 사람도 목포로 중학교를 나간다는 생각을 옛날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1회 졸업생이잖아요. 5학년이 딱 되는데 5학년이 딱 되니까 우리 섬에 목수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수 아들 순식이요. 그 목수가 자기 아들을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목포로 이사가 가지고 목수를 해서 아들을 공부 가르친다고 딱 순식이가 목포로 중학교 간다네요. 6학년 졸업하고는. 그것이
우리 전교생의 아주 빅뉴스요. 순식이가 중학교를 간다고 애들이 전부 다 그 순식이를 우러러 보는데 나는 그걸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놈들은 시기 질투가 유별나게 셉니다. 순식이는 중학교 간다고 하는데 공부는 나보다 더 못하는데 순식이 중학교 간다고 하니까 이걸 못 견디겠으니까 집에 와서 누구한테 할 말이 없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어메 순식이는 목포로 중학교 간다고 그러는데 나도 중학교 가고 싶은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얼마나 놀란 거니. 주먹으로 내 어깨를 탁 치면서 이 새끼 입 닫혀. 네 아버지 들으면 넌 죽어. 학교만 가면 순식이 중학교 간다고 애들이 떠드니까 또 한 열흘 있다가 못 견디겠으면 어메 순식이는 중학교 간다고 난린디 나도 중학교 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마다 놀래가지고 입 닫히라고 중학교는 꺼내지도 말으라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던지 우리 어머니 거기 갔으면 맺힌 거예요. 우리 외갓집이요 한 60리 밖에인데 우리 외갓집이 재벌들이요 외삼촌들 셋이가 있는데 각 섬을 하나씩 큰 섬을 차지해가지고 저수지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슴들이 5씩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혼을 지배를 하고 있는 재벌들이요. 근데 외삼촌들은 목포에다가 집을 사놓고 핑모 아줌마 두 사람 딱 해가지고 외갓집 형제간들이 한 집 큰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겁니다. 외갓집에서 우리 형제간 하나를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면 우리 양가 가정 균형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외삼촌들이 우리를 못 도와줍니다. 어머니도 그걸 절대로 원치 않고. 내가 하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게 한이 맺혔든지 어느 날 외갓집 가서 그랬대요. 내가 6학년 졸업하기 전인데 외삼촌들한테 우리 택이란 놈이 그렇게 중학교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외삼촌들 셋이가 누이만 내부하고 각오가 돼 있으면 우리가 다 가르쳐 보내. 어머니가 각오돼 있다고 아버지하고 한번 제게 붙을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와서는 나를 부르더니 우리 형은 어머니 아픔을 아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씁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형 모르게 부르더니 네 외삼촌들이 내 중학교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데 중학교만 졸업하고 꼭 들어와.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와야지 더 다니면 그 고통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꼭 들어와. 중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와도 아무리 못해도 우리 섬 마을 이름이 대철인데 대철이 이장은 해. 네가 만일 출세를 하면 네 외삼촌들처럼 지도면 면세기도 할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중학교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난 절대 그 말은 안 꺼냅니다. 껐다가면 우리 어머니가 너 이리 와봐. 가만히 대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꼭 들어와. 아무리 못해도 대철이 이장을 해. 네가 잘만 되면 지도면 면세기는 할 수 있어. 중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오라고 나더라. 수십 번도 넘게. 나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오려고 목포로 중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2달도 안 돼서 위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돈 안 내고 다니는 고등학교를 발견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는 교육대학이 없었습니다. 사범고등학교. 사범고등학교는 공립이요. 책값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범고등학교를 졸업한 옛날 그렇게 직장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 사범고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딱 2달 만에 초등학교 선생으로 발령납니다. 국가에서. 이 사범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목포로 나와서 2달 만에 처음 안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다녔던, 6년 다녔던 연동교회. 새벽마다 여러분처럼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목이 하나님 사범고등학교에 꼭 입학하게 해주시고 국민학교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교회에서 소문 났습니다.
어린 것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는다고. 그런데 좀 건방지도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이 기도만 하고는 얼른 가버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3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안 뺐습니다. 사범고등학교 입학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험 쳤습니다. 병설 사범 부속 고등학교에서 50명 뽑고 20명은 다른 데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게 60대 1이요. 나 같은 머리가 합격했겠어.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을 발버둥하고 기도를 했을 때 그걸 떨어졌을 때 그때는 나는 그건 내 인생의 끝이요. 죽어버리려고. 나는 빈혈로 자주자주 쓰러졌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죽지요. 그리고는 거의 한 10일 이상을 안 먹습니다. 안 먹으니까 약한 몸에 영양실조 증상 비슷하게 와가지고는 의식이 갔다 왔다 합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 해주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려고 했다. 내가 의식이 가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놀래가지고 우리 외갓집까지는 전보가 됩니다. 전보를 쳤습니다. 외갓집에서 머슴들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나는 10며칠 만에 의식이 나갔다가 눈을 떴는데 눈을 떠놓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우리 어머니가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우는데 여러분 의식이 나가버린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병원에 데리고 와야지요. 근데 그 당시 5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망해. 굶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생각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내려다보고 숨은 쉬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을 감고 우는데 얼마나 울었으면 우리 어머니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져서 한강수처럼 양쪽으로 흘렀을까요? 지금도 그 어머니 소리 잊혀지지 않네요. 이 새끼야 죽지만 말아라. 살다가 보면 무슨 일 없겠냐. 죽지만 말아라.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바짝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를 끌어잡고 어메 나 안 죽어. 안 죽어 해놓고 어머니를 밀치고 뛰는데 어디로 뛰었느냐? 내가 3년 동안 기도했던 연동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마루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악을 쓰는데 하나님 나 사범고등학교 떨어졌잖아요. 나는 이제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은 끝나버렸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울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외갓집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사연이요. 웨이너츠 박사가 그러대요. 너는 사범고등학교 합격을 했더라면 너는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정신병을 가든가 병 걸려 죽어. 38 이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내가 목포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나가서 아까 얘기한 바와 똑같이 내가 지금 어느 한 대학의 교수가 아니요. 대한민국 전 국민의 교수야. 성실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나한테 그러대요. 지금 교수님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통계가 전공이니까 이런 소문을 돌아다니면 교수님한테 영향받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700만이 넘습니다. 자기도 받았고. 나는 사범고등학교 입학 안 돼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 끝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데 뭐로 바꿔주세요? 대한민국 4천만의 선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 때, 아플 때,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안 보입니다. 뚫고 나갈 구멍이. 근데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가장 캄캄할 때, 절망적일 때,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 내가 새로운 놀라운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절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 철학자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역사는 한 역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포기해버린, 절망해버린 사람은 절대로 클 수가 없다. 이걸 누가 받았느냐? 유대인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가 세계를 이끌어온 역사를 빛낸 사람들만 113명을 연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는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 비례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례를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다. 고난이 우리 앞에 오면 그건 하나님한테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걸 모델로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못 믿겠냐? 나를 봐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베드로까지도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전부 다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끝났습니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놔요? 부활로 바꿔놓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이 내가 그 앞에서 도망만 안 가면 뭐로 도망가요? 마약으로 도망갑니다. 술 마셔서 도망갑니다. 잊어버리려고. 자꾸 도박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내놓고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기다리면 됩니다.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저한테는 30년이었습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않습니다. 우리가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그치라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CBS 한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2부작. 그 제목이 시루섬이요. 시루, 떡지는 시루, 시루섬. 문화관광부에서 그 드라마 찍으라고 10억을 CBS한테 융자해 주었습니다. 융자가 아닙니다. 그냥 줬습니다. 그 시루섬이 무슨 섬이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섬이에요. 왜 우리 섬이 세류섬인가요? 비만 오면 그냥 바다로 물이 흘러내려가 버려요. 물이 고일 데가 없어. 여러분, 시루에다 물 부으면 물이 고입니까? 그 드라마가 2부작인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요? 바로 우리 섬으로 시집온 한 여자. 그 여자가 시집와서 남편한테 버림받습니다. 10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버림받습니다. 애를 못 낳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쫓겨납니다. 그 여자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친정에 갈 수는 없으니까 죽으려고 어디를 갑니까? 그 옛날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지요. 서울을 갑니다. 한강에서 빠져 죽으면 자기 시체가 어디에 있어도 모를 거니까. 한강으로 밤에 빠져 죽으러 가다가 한 번도 교회라는 얘기를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여자는. 왜? 섬이니까. 왜? 섬에 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한강으로 빠져 죽으러 가는데 왼쪽, 그때 용산이 오른쪽 왼쪽이 논밭이었다네요. 한강으로 가는 큰 길 재놓고. 근데 덜 한가운데, 논 한가운데 큰 집이 있고 그 집에서 난리가 났더라잖아요. 그 집에서 수백 명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 한강으로 주러 가면서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럴까? 그 소리에 끌려서 그 여자가 논두길을 따라서 그걸 가봅니다.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이성봉 목사님이요. 근데 그 노래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 여자는 이게 교회인지 뭔지 모르지요. 그 이성봉 목사님이 찬송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죠. 그 여자 책을 딱 읽더니 이성봉 목사님 그 목소리가 키는 작은데 목소리는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 더 큽니다. 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놓고는 소리를 지르는데 일성이 뭐예요? 70살이 하느라고 하나님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하리라. 양반 쌍놈에 억눌려서 하나님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하리라. 소작살이 하느라고 하나님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이 하리라. 그래 놓고 이성봉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이 여자가 얼른 보고 한강으로 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시집살이 하느라고 하나님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놀랬는 거니.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이성봉 목사님이 그 말씀을 풀어가는데 꼭 자기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못 가는 겁니다. 1시간 반이 지나면서 그 여자가 쓰러져서 울기를 시작하는데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여자도 예수한테 가면 이성봉 목사님 기록에 의하면 예배가 끝나고 다 사람들이 갔는데 장로님하고 차를 마시려고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려고 앉았는데 애간장을 끓여내는 여자 울음소리 때문에 차를 못 마시겠더라고.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울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랬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이라는 게 쉽지요. 그 일제시대 초기에 천리박 전라도 섬에서 서울을 간다는 사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로 죽으러 온 여자라. 이 여자를 그냥 놔두면 죽어. 이성봉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던 분들이 이 분을 데리고 다닙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1년 반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우리 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다시 섬으로 돌아오는데
개선 장군이 되었더라잖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요. 그리고는 자기를 내쫓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딱 만나서 앞에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10배를 토하는데 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고 얼마나 그 말이 셌으면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을 잡고 그 예수 우리도 좀 믿자. 그리고 그 부잣집인데 선부잣집인데 며느리한테 논밭 12마지를 주더라잖아요. 이미 그때는 남편은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애까지 낳고 있었고 그 며느리가 그 논밭 가지고 먹고 살 것이 해결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수도 모르던 그 200개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 혼자 감당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느냐. 섬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못 다니지만 제법 똘똘한 남자아이들이 많어. 그 아이들을 제자를 삼습니다. 마을마다 설마다 담당 제자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신안군 도서지방을 혁명을 시킵니다. 신앙으로. 그 여자의 심부름을 따라다니던 제자 남자들 가운데 목사가 68명 나왔습니다. 나도 우리 한신대학 총장 내 친구 고재식도 다 어렸을 때 그 여자 따라다니던 6.25 때 순교당하지요. 그 여자를 따라다니던 수제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던 그러면 똑똑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섬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나가자. 뛰쳐나온 분이 만주로 뛰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김준권 목사님이요. 대학생 선교회 총재. 김준권 목사님이 뛰쳐나가고 난 12년 후에 나도 있을 수가 없다. 뛰쳐나가자. 그게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요. 우리 섬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여인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가자. 나가자. 우리 전부 다.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소방 맡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소방 맞는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전경 6.25 때 순교당하지요. 그분을 얘기를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크게 작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더군다나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작게 크게 많은 어려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여러분의 근심을, 여러분의 걱정을 춤으로, 감사로 바꿔주시려고 기도합시다.